오늘은 말씀망대 31번째 하박국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질문이 많았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질문,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싶은 질문, 왜 답이 없을까 그렇게 애타게 찾아다니고 했었는데 도대체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답을 해주는 사람들이 그냥 착하게 살아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된다, 지나다 보면 문제 해결될 거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전혀 제게는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래야 하는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답을 주시든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든지,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난 도저히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고 나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집안을 아예 우리 이 세상에서 없애주시든지, 좀 제발 좀 이 고통의 근원을 좀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질문을 해도 내 질문에 침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전혀 내 질문을 못 듣는 것만 같으시더라고요. 그러니 변화되지 않는 삶, 늘 반복되는 그런 고통과 힘든 어려운 것들, 그렇게 계속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냥 우리가 종교적으로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냥 마음 좋아지는 거고 착하게 사는 거지,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정확한 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착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 우리 집안이 왜 이렇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는 왜 저렇게 고생당해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왜 이렇게 저는 당해야 됩니까? 어찌 보면 원망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막 시위하는 것 같고 그런 거였는데, 하나님은 제게 어느 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러니까 이 질문들이 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좀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밤새 저희 집안에 싸움이 반복이 됐어요. 저희 집이 그 옛날 시골에 보면 산 밑에 이렇게 큰 일자로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같이 아파트식으로 이렇게 다 방이 모여 있는 형태가 아니고, 이 방, 그 부엌 있고 큰 방 있고 작은 방 있고 또 이런 방이 있듯이 이렇게 방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 돼지를 키웠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돼지 키우는 게 좀 무리한 일이었는데, 일자의 집에 그 돼지 키우는 그 사료를 넣는 창고가 있었어요. 그 어릴 때 막 아버님 이제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새벽 한 2시, 3시까지 막 그러시면 그 기운차게 막 밤새내 그렇게 고함고함 지으면서 그러진 않거든요. 중간에 딱 쉬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른 엄마 그러고 우리 동생 손 잡고 그 창고로 튀어요. 창고로 튀어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희한하게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다가 안쪽에 문고리를 만들어 놓으셨어. 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안쪽에 문고리를 잠고 거기 이제 불 끄고 이제 숨 죽여서 있는 거예요. 어디 도망간지는 다 아시겠죠. 그런데도 그러고 이제 도망가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찾고 이제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면 새벽 5시, 6시 되면 조용히 이제 불 켜고 나와가지고 조용하다 싶으면 이제 나와서 이렇게 잠자고 학교로 가고 그랬었죠. 그게 몇 살 때였냐? 초등학교 때. 지금 옛날 국민학교. 그래가지고 학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학교 가서 제대로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뭐 성적은 잘 나와서 괜찮겠습니다만은 너무 밤새 막 그렇게 시달리죠. 그렇게 그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제발 그러지 마. 엄마 그러지 마. 막 그러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난 그 집안에 태어난 거밖에 없잖아요.
하여튼 근데로 내 잘못인 것 같더라고. 내가 잘못해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당하고 아버지가 막 그렇게 막 그렇게 하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울음 속에서 두려움과 함께 불안불안한 그런 하루 있죠. 혹시나 내 마음 속에 나쁜 마음 하나라도 먹으면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반대로 내가 좋은 마음을 하고 선행을 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시지 않더라고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좋은 일을 했는데 그날 가보면 더 집안이 난장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니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뭐가 차오르겠습니까? 분노 차오르죠. 어른이 되면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겠다. 그 복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죠? 의정부 포천 쪽에 가다 보면 임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캠프를 가면서 캠프 뭐 갈 거 있냐? 우리 신방 가자 그래가지고 그 교인 신방을 갔거든요. 그 교인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그 아저씨 보니까 저희 아버지랑 연대가 비슷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어젯밤에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아파트가 19층이었거든요. 19층에서 뛰어내려 죽으라 그랬대요. 그렇게 독서를 퍼부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젊은 시절에 조금 술을 많이 먹고 애들을 많이 때렸대. 그래서 자기를 혼자 살고 다른 사람들 다 밖에 나가 산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버지 생명보험을 들어놨으니까 아버지 그 뛰어내리면 아버지 지금까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냐. 뛰어내리면 사방보험금 나오니까 그거 나한테 달라. 그렇게 했다고 요걸 그렇게 해야 된대요. 맨날 해야 되는데 이제 공수가 바뀐 거죠. 어릴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는데 이제는 공수가 바뀌어서 아들이 지금 30이 넘었는데 그런다면서 너무 힘들다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면서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데요. 딱 우리 집안 내 어릴 때 딱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지. 내가 그때 교육자 생활 한지 한 10년 됐는데 그때 잊고 살았어요. 복음 받고 나서 그게 다 잊혀졌으니까. 그 안에 막 가득 찬 분노가 있었으면 저도 그렇게 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당시 아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건 없어졌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내 어릴 때는 뭐 그런 마음속에 분노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겠다. 그 복수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복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한테는 전혀 하나님이 따져주셔도 나는 문제가 없는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제일 문제였더라고요. 모든 원인이 우리 집에 있고 무능한 우리 집에 있고 그 해결 못하는 우리 가정에 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복음을 제가 알고 나니까 나도 죄인 마귀자냐. 우리 아버지도 당연히 내 원망의 대상이었지만 아버지도 죄인 마귀자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렘넌트인데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그게 안 믿어지면 뭡니까? 신분 그대로 안 바뀌거든요. 내가 그랬더라고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별 나쁜 짓 안 하고 일탈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와서 내 마음속에 자부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을지도 몰라.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확신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요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재앙 속에 저주 당하며 살아야 되는 운명에 딱 갇힌 거 아닙니까? 집안에 그런 일 일어나는 거 당연한 게 보이더라고요.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저희 집안이 알고 보니까 무당 집안이에요. 저희 어머니 집안은 그런 집안이고 저희 아버님 집안도 우상숭배 막 열심히 투치를 했던 집안이에요. 저희 아버지 위로 고모가 2분 계셨는데 예전에는 영아 사망이 많았지 않습니까? 2분이나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실제로는 셋째인 거예요. 그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점쟁이한테 이렇게 신어머니를 부르려 하면서 아버지가 그게 제일 싫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사단이 나와 우리 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복음 받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내게도 찾아와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제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서 하나님께로 가서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답을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셔서 답을 내게 주셨더라고요.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임을 밝혀주셨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 갇혀서 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내게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니, 깜깜함 속에 있으면 내가 지금 얼굴에 뭐가 붙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잘 씻지도 못했는지, 뭐가 묻었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빛 아래 가보면 아이고 여기 뭐 묻었네, 여기 뭐 붙었네, 알게 돼서 떼낼 거 아닙니까? 어두움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교회 다니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두움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내 문제가 실제로 뭔지를 모르고 원망만 그렇게 그득하게 하며 살았더라고요. 빛이 비치고 나니까 내 문제가 뭔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누군지,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더라고요. 그냥 영적으로 구원시키기 위한 그 정도의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겁니다. 희한하게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인 줄 알고, 우리 집안 문제가 사단에게 잡힌 건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 떠난 건지 알고, 그게 재앙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죄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만 내게 붙잡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뒤로 내 속에 있던 분노 사라지고, 내 집안의 문제가 이해가 되고, 내 집안의 문제를 국률함 속에 바라볼 수 있는 그 안타까움과 그 국률함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가 이렇게 너무 눈 녹듯이 확 쏟아져 내려가는데 상처 남아있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사람들한테 그거 때문에 내가 복음 받았다고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전도 자료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 불신자한테 전도해가지고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습니다. 영접은 안 했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쫙 읊잖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냐고.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나를 전도자로 쓰시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시려고 그렇게 나를 미리 체험하게 하셨던 거더라고요. 하박국의 질문도 오늘 비슷합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악이 계속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박국과 유대 민족은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과 유대인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믿어야지만 의인 된다고 그 주제로 쭉 뭔가 이렇게 바울이 논리를 펴가지 않습니까? 이 하박국에서 그런 걸 따온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미안하지만 하나님 떠난 자, 못 만난 자는 미안하지만 악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하박국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왜 하나님 악이 계속되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하박국 2장 2절을 보니까 오늘 뭐라 합니까? 왜 기도에 응답이 없으십니까? 1장 3절에 보니까요. 죄악과 폐역, 겁탈, 강포를 왜 그냥 두십니까? 율법은 해이하고 그도 정의는 없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의인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악한 사람들하고 일컬었던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벌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하십니다. 표범 같고 독수리 같을 것이고 자신의 힘을 신으로 삼게 하셔서 너희들을 벌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자로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의인인데 왜 악한 나라 갈대아를 통해서 우리를 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잘 보면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같이 갈대아 사람들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포악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주 대항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장 2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안 그렇다,
악인들이 일어나 벌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반드시 악인들을 벌할 것이다. 그것도 참혹하게 벌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 있잖아요. 하나도 쉽게 말하면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게 돼버립니다. 잘못 알면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지만 문제가 바로 이해되고 문제를 바로 알아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답을 주시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라는 답을 하박국에게 먼저 주십니다. 너희 의인인 것 같아? 너희가 생각하는 의인은 혹시 이거 아니야?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다 충족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으니까 그 말씀 들고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의인이 되는 길은 믿음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이었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자기들은 의인인데 자기들을 핍박해 오는 사람들은 악인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좀 멸해달라고 하나님께 자꾸만 탄원했던 겁니다. 전제가 틀린 거예요. 미안하지만 유대인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악인, 저 사람들도 악인,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다 벌하셔야 돼.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이 의인 삼아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얻어낼 수 있답니까? 못합니다. 완벽합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설마 다 지킨다고 한들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3장 10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걸 강조하십니다. 23시간 59분 59초를 하루에 천사같이 살다가 단 1초만 저 사람 나빠,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죄를 딱 하나 지은 겁니다. 그 사람도 되게 착하게 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싫다 뭐라 하면서 막 어떨 때 보면 막 그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딱 23시간 59분 59초를 천사같이 살았어요. 근데 한 1초만 뭔가 마음에 안 든 게 있어가지고 에이 이랬어. 그럼 그거 죄예요.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죄라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1년 동안 그렇게 쭉 지으면 죄가 몇 개지요? 365개. 10년이면 3650개. 60년이면 몇만 개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몇만 개 죄만 짓겠습니까? 하루에도 여러분 저거 완전 사라져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수없이도 하죠. 너무 크게 웃으시면 안 돼요. 수없이도 하죠. 그러면 하루에 죄가 몇 개 되는 거예요? 수십 개만 되겠어요? 수천 개, 수백 개 쌓이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1년 하면 몇십만 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도 지옥 갑니다. 죄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논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율법 지켰으니까 율법이 완벽합니까? 세세합니까? 그런 마음의 모든 것까지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율법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행동을 제어하지. 행위를 제어하지 마음을 제어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요, 자기들이 율법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거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겠지, 이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킨 행위 가지고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 단 한 가지 복음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하박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 주신 의는 복음밖에 없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한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알게 하시고 절대 가능해 할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그 믿음도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믿는다고 구원받겠습니까? 아니에요.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동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잘못된 선물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게 선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렇죠.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래요? 크리스마스 때 다 들으라고 말을 하잖아요. 오늘은 내가 뭐를 갖고 싶은데 꼭 이거를 산타 할아버지 꼭 얻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산타가 듣고 있죠? 아빠 산타가 듣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린 날 자고 있다 딱 말해주잖아요. 그런 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다 짜고 치는 거잖아요. 계획이 한 건데 진짜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작정에 넣으시고 예비에 넣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거든요. 나도 예가 아니었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생길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값싼 구원 이런 말도 나오던데요. 참 사람들이 사람의 그걸 몰라. 나는 아무리 많은 걸 좋은 걸 줘도 이렇게 의심부터 하지 이렇게 그러는데 아무것도 우리가 안 하니까 믿으면 그 뭐라 그럴까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아니에요. 그 방법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행동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으면 내가 너를 은혜 주고 믿음 생기게 해서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방편으로 믿음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가치 없지 않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의 문제 해결될 길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란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개입하면 내 행동을 잘하라 그러면 돼요. 근데 내가 개입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 개입하시려는 분 대상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발 씻을 물을 원래 주거든요. 예전에 이스라엘에 가보면 신발이 그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고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많았고, 그다음에 신발이 이렇게 뚫려 있고 막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흙먼지를 많이 하고 발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그러면 집안에 손님을 모시면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그 발 씻는 종이 나와가지고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겨주고 그런 게 예의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그걸 안 한 거라. 그냥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우리 집에 초청했다. 그것만 내세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앉아 계시는데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거 탓하겠어요? 하시는데 한 여자가 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런 다음에 발에 향유를 부었다. 다른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자기 앞에 서 계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선포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주 감동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보자마자 나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내가 저분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구나 알고 간 거 아닙니까? 그 분이 그 여자 막달라 마리아 인생 속에 들어와 구세주가 되신 것 아닙니까? 그걸 알았던 거 아닙니까? 내 앞에 계신 이가 어떤 분인지 막달라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 여자는 알았어요. 그러니 그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 준 겁니다. 내 문제를 과연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기쁨과 소망의 주로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가 다 없어도 괜찮아. 왜?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니까, 감사되니까. 이거는 답을 얻은 자의 찬양이며 고백입니다.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어떤 좋은 것 가지고 있어도 만족감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히 그 사람 속에 깃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늘 갈급해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그럽니다. 절대 불가능을 보면 볼수록 인간은 안 된다는 것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절대 불가능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어주신 복음을 붙잡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절대 가능의 응답인 구원을 보게 되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나는 절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게 내게 믿어졌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이 들어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오직 속에서 나오는 유일성 응답과 재창조의 작품으로 나타나는 응답입니다. Nobody nothing이었는데 하나님은 everybody, everything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야 되는데 그것도 무성하지 못했어.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 뭐 먹고 살아요? 감람나무에도 올리브 있잖아요.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도 없어. 외양간에 소도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Nobody nothing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뭔가 되지는 않은데 그래도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렇게 만족하라는 뜻이냐? 그렇게 혹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런 말이 아닐 거예요. 아무것 없었어도 세계복음화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것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누리고 있으니 없는 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말 아니에요. 실제로 없는데도 기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없는 노바디 나싱의 상태에서도 에브리바디 에브리싱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아닙니까? 세계복음화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걸 오히려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게 따라오냐면 노바디 나싱의 상태가 따라옵니다.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예수님께 쩔쩔매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야 낚시해봐, 네 제주 낚시 있잖아, 해봐. 그러면 그 안에 돈이 있을 거야. 그거 꺼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이렇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상태를 잘 아셨던 거예요. 완전히 쉽게 말하면 알거지였어요. 알거지였다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잘 나가는 선장이었는데 그 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생업을 다 포기해버린 거 아니에요. 나오는 돈이 어디 있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뭘 했냐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고 사도행전 2장의 주역이잖아요. 안전병이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까지 가서 순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 한 지역에서 평생 이렇게 벗어나지도 못한 채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순교하고 지금 어떻게 추앙받고 있습니까? 초대 교황으로 추앙받고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오직을 붙잡았는데 그냥 그 상태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유일성 응답이 왔고 인생의 재창조된 작품까지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또요, 바울이 수많은 압박과 고통, 환난 속에서 뭘 이뤄냈습니까?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뤄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바울이 대단해 보이지,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여행을 했던 거예요. 40에서 하나 가만매, 그 율법에 보면 매를 40대 때리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지옥 갈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한 대를 감해 줍니다. 그래도 구원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3번 맞았대요. 그 매를 맞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에 보면 예전에 로마에서 채찍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가죽의 줄 끝에다가 뭘 말아 놓냐면 납 있죠. 납, 그 뾰족한 창살 같은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걸 탁 쳐가지고 땡기면은 살이 뜯겨 나와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고대 뭔가 이렇게 고문 형벌이었어요. 그런 거를 3번 당했대요. 돌에 1번 맞았대요. 그리고 편안하게 복음 전했을 것 같잖아요. 아니래요. 자기는 고백이 나는 모든 것 가졌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바울이 정말로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뭘 이뤄냈습니까?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뤄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유일성 응답을 주시고 뭘 주셨습니까? 재창조의 작품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기쁨과 소망의 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고백, 노래가 바뀌는 응답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구서 3장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의 현실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고백과 노래가 바뀐 겁니다. 고백과 노래가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눈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실은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현실이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실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현실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끌고 살리는 인생으로 내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고백과 내 노래가 바뀌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실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현실을 바라보는 생각과 관점 바꿔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 응답에서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겠습니까? 각인된 망대를 바꾸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꽉 박아 놓으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망대 속에다가, 여러분 속에 있는 망대 속에다가 이걸 꽉 각인시켜 놓으라는 겁니다. 글이 돼 있으면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이래야 되냐면 우리 속에는 사단이 미리 만들어 놓은 12가지 망대, 교회를 어지럽히는 5가지 망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율법 가지고, 종교 전통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혀 놓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진리는 못 듣게 하고 다른 건 열심히 듣게 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그래도 그렇지, 그런 전통들 제도들 가지고 또 혼란시켜 놓습니다. 다른 곳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세상 능력을 더 의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세상 신 그것만 무서워합니다. 거기에 타협합니다. 이게 사단이 활용하는 교회의 5가지 망대. 사단의 12가지 망대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과 합쳐져서 우리를 자꾸만 멸망과 저주 속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각인시켜야 되느냐? 감람산에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 그거 우리 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이거를 40일 동안 가르치셨죠.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누렸고 매일 매시 매사 이렇게 누렸습니다. 왜 이렇게 각인시켜야 되느냐? 이해된 것, 깨달은 것 가지고는 내 것 되지 않아요. 내 것 안 되면 결국 응답 안 옵니다.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근데 그걸 뭘로 할 수 있느냐? 기도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셔서 메시지 다시 보고 확인하시고 성경 구절 다시 보시고 하박국서도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 기도하면 이 받았던 말씀들이 내게 자꾸만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수영 이해되죠? 수영을 어떻게 합니까? 몸에 힘을 빼요. 그럼 물에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발을 앞으로 한 발을 치면서 장구질을 치면서 이게 손 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물 젖히면 돼요. 그렇죠? 이해되죠? 수영할 수 있겠죠?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바로 가서 이렇게 걸어 나와야 돼요. 바닷속 깊은 곳이면 그리 돼버립니다. 복음 들으면 알겠죠. 아 저게 답인 걸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왜 응답하고는 멀죠? 내 것 안 돼 있었어. 각인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야 팔에다가 새겨. 이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확실하게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새겨버려야 돼요.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기도하고 낮에 조금 생각날 때 기도하고 저녁에 조금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럴 것만 해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흐름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뭐 한다고요?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생각, 계획, 환경, 실패, 실수, 내 무능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이기지 못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그 언약을 붙들었을 때는 요셉이 연약했습니다. 오히려 노예로 끌려갔고 감옥으로 끌려갔고 그리고 억울한 삶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45장에 반드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의 생각, 계획, 환경, 실패, 실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미션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취가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그거는 순전히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 증거가 성경이고 교회사고 역사입니다. 내가 내 흐름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미션 그리고 말씀을 따라 흘러가면 돼요. 그냥 흘러가면 돼요. 그냥 말씀 듣는 대로 계속 따라가면 돼요. 모르겠으면 그냥 계속 듣고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해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문제는 안 듣는다는 거고 그 말을 내 마음속에 안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만든 종착역 목표지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박국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붙드시고 여러분의 고백, 노래, 특히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질문이 있다면 답을 찾고 바뀌는 응답으로 넘쳐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또한 오늘 보며 우리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던 질문 속에 그리스도라는 답을 확실히 붙잡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기쁨과 소망의 주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백과 노래가 바뀌어진 응답이 이번 한 주간 넘쳐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